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에 하는 것에 그것에 더 집중하고 매이기보다 내가 주님과 같이 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대하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상, 교제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닮아져가고 주님과 친밀해져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우리 함께 20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묵상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보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은 참 현실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서 솔로몬이 그냥 이게 좀 오해해서 들릴 수 있는 말인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순종했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결심이 서게 되었을 때 또 순종함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순종들, 우리 삶의 순종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 성전 건축은 다윗이 원했지만 다윗이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다윗보다도 위대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냐, 누가 더 나와서 이렇게 됐냐, 이건 뭐 때문이냐 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죠.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게 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가진 사명에도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각자가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본질 안에서 참 서로 연합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분열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은 그런 것들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며 함께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성전 건축은 이라는 것의 본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본질은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그리고 성전이 화려한 본질도, 성전이 큰 본질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하기 위한 본질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분향하려고 할 따름이니이다 하고 이제 6절에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 본질 안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이제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화려하게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예배하기 합당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본질로 인해서 지내게 되는 순종들, 또 그러한 모두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그 5절에서 6절 부분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 저도 쉽게 속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쉽게 속고, 또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전을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성전을 짓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 이 땅의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해드린다, 어떤 대단한 도움을 내가 드린다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체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 자체는 위대하지만 나는 그저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지, 나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근데 저도 이제 그러한 것에 너무 쉽게가 속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되고 하나님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잘 잊어지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는 안 됐을 때 또 좌절하고, 또는 이런 일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짐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겠다.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일에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4절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협조해 줄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두로 왕이 다시 답신을 보낸 그 부분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 두로 왕이 말하는 그 부분들에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 14절에는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라고 이렇게 후람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주변 이방 국가들한테 그만큼 내 주라고 이방 국가의 왕이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는데 정말 이러한 사람이 다스리고 이러한 사람이 왕이 물론 다윗도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구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는 협력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협조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또 내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먼저는 합해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내 삶에서 되어지는 것이 먼저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이 그 영향력들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구나. 동역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선별가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오늘 말씀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 결심되고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 기도 제목도 비슷한데 저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되레 진작 두려워하거나 잘 안 될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으면 그것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향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순종함에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열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영광은 죽어지고 내 뜻은 주 앞에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와 또 학생들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선교센터라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 장소 가운데 장소가 예배함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본질처럼 그냥 분양하게 할 따름이니이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장소 또 그런 환경들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함께 온 고향 학생들이 주님 앞에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장소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주님 앞에 그저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요즘에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배당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하는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에 많은 의견들이 갈리며 그 갈리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장소와 온라인이냐 현장이냐 그 수많은 방법들에 집중함으로 예배의 본질을 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에 관심을 가지며 그 본질을 지키는 어느 예배든지 주인이 하나님만이 되시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장소보다 우리가 예배함의 본질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에 갇혀 소극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재고 있는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